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아침에 빛나는 오늘 주일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제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왕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가치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사오니 죄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땅의 것이 아닌 항상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선교와 전도가 폭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의 목회 중에도 목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인 주일 학교가 무너져고 있어 두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 다음 세대가 영적 군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를 지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교회 각 부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각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사명 감당할 때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나 기쁘게 일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이끄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절실한 마음의 자녀들과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란 내용으로 신년 감사 예배 메시지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문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은 4명이 나옵니다. 다음 주 시간에 그 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순교가 아니고 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칼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흔히 말하는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로마가 유대인들과 서로 결탁을 해서 그 로마의 통치의 첫째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구나. 우리도 그 핍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보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현상을 보고도 이 문제를 그 현상에 따라서 해석을 하지만 항상 우리는 영적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또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자체는 여기에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의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해석하고 그 현상을 추종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따라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의 사상과 생각 아래 기독교를 가둘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 현상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데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꿈을 해몽을 하자면 내가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는데 복권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똥 밟으면 좋은 거야.
복권 한번 사봐. 복권 사더라도 구의역 3번 출구에서 사. 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아주 저명한 해몽을 한다 이러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 그 수종들을 죽이겠다. 유대인들 수종들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엘리트들이 느부갓네살 왕들을 섬겼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조하고 난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꾸고도 잊어버린 걸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신상인데 이 신상에 뜨인 돌이 와서 다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뜨인 돌이 와서. 그리고 다 부스러뜨리고 이것이 쌓여서 큰 태산을 이룬다는 꿈의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력은 때로는 금 같고 때로는 은 같고 때로는 녹 같고 때로는 철같이 막강하여 무너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지만 한 뜨인 돌이 와서 이것을 격추할 때는 마치 진흙같이 가루를 만들어서 한 태산을 이루는데 이것이 이 태산은 없어지지 않는 나라고 쇠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말하지 않는 것을 이미 느부갓네살 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즉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뿔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짐승의 뿔은 이 땅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도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뿔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뿔이 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걸 이전 성경으로 말하면 신원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즉 이 땅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 기독교인을 이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석을 못하면 우리 신앙은 혼란이 와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놓으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죠. 주님의 나라가 오면 지금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급박하고 겁박하고 모든 것을 유대인들의 씨를 말라버린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시면 뜨인 돌이 오시면 모든 것이 철, 금, 은, 다리 모든 걸 다 진흙같이 부스러뜨리고 새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출현을 세상이 거부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당연히 거부하죠. 왜? 주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들이 멸망하니까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이 세상이 환영할 리가 없죠.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은 한국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한국 교회라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말딱 들어서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니까 이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땅에서는 성도를 겁박하고 성도를 이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가 오시면 그들은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 나라의 출현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진행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이 세상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딱 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에서 나오는 계속 읽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동정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가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네가 란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결정타를 주어서 진흙으로 가루같이 만들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지 않죠. 예수 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굳이 믿어야 돼. 그러지 마. 왜 그렇게 교회에서 붙들려 헌신하는 거야? 이 바보야. 눈만 조금 돌려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유혹을. 세상 좋죠. 그죠? 돈만 있으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딘지 모르십니까? 요한계시록 후편에 안 나옵니까? 정수라의 노래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교회도 우리도 알지 못하게 메시지도 변질되고 교인도 변질되고 목사도 변질되고 우리 모두가 서서히 변질돼요. 목사의 타락은 세상을 좀 동화하고 이걸 타락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목사의 타락은 메시지의 타락입니다. 목사가 이 메시지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의 형태가 경건해도 아무리 그의 자세가 아주 거룩해도 성경은 변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메시지의 능력을. 아멘. 하나님 이 단에 세울 때 그를 홀로 세우지 말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우리는 이런 일을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집은 예수 잘 믿고 나서 정말 축복받았다 그러죠. 근데 신앙은 엉터리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축복의 근원이 뭐냐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자립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자기의 우위를 다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자립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여러분이 저희 메시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장례식에서 어떤 장례식은 제가 매가리가 없습니다. 왜?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장례식 가면 제가 펄펄 알잖아요. 왜?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이 뭐냐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꺼들대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나라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이 땅에서 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천국 이르지 말고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질서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오는 걸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이김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이김은 제한적이고 한식인 것을 알게 되죠. 성도는 가장 큰 배짱이 뭐냐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 교양입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윤리 도덕은 불교가 더 나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송울족 스님하고 한 20년 교제를 했어요. 20년.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사우나에서 20년 교제를 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교양과 예의가 있는 그 어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나라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점 많고 약점 많고 실수 많고 때로는 꽤 고함도 지르고 별일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결국은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야고보는 죽었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왜 건져냈느냐 하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베드로는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살렸다. 그러면 야고보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저 천사들이 깨워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구원해내고 그 마가의 그 집에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살았다. 아니 야고보가 감옥에 들어갈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이원론적인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땅에서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도 주실 때도 있을 때 거기에 여기저기 양비론적으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무언가 알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주님의 재림까지는 아직도 사단의 활동이 있다.
조금 전에 다니엘서 7장 21절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이 성도를 이기는 거예요. 40일 작전기도 한다고 이 세상이 성도로에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중요한 신학 차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의 구성이 약하면, 조직신학은 뭐냐면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 뼈대. 여러분 그 일산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 쓰러지 뚝 하고 막 기둥보가 하나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조직신학은 뼈대예요, 뼈대. 이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이 건강해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조직신학이 약하게 되면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 시간이 제일 많이 할애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조직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교회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 모든 대적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문제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가 그런 뜻이에요. 신원. 널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일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나 홀로 걸어가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그분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지나온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자기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따졌어요. 주님,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 발자국 있고 내 발자국 있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두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너무 힘들까 봐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너 알아서 열심히 해서 돌아와 이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영적 폐장병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자를 데리고 가요. 물론 우리 스스로 완성을 시키려면 감당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 폐장병들을 천국에 모은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련, 저 아픔, 이 고개, 저 고개 다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하는 그 화두가, 이 얘기의 화두가 어떻게 늙어야 아름답게 늙느냐. 그렇죠.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마 6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뭐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잖아요. 물론 한두 명은 힘든 분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요. 노사연이가 부른 그 노래가 만남 말고 또 하나 뭐지? 우리가 그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간다는 노래. 예? 바램? 예, 거의 성경이에요. 그거 성경에 가입시킵시다. 한번 여러분 노사연의 바램을 들어보십시오. 전 요즘 조영남 노래에 꽂혔어요. 조영남 노래. 조영남 씨가 복음성가를 부른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조영남 복음성가 모음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만남 이런 거 들어보세요. 정말 조영남 씨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사람 사는 스타일하고 이 고백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조영남 씨는 목사 안수 받은 분 아시죠? 미국에서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목사님 되신 분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에게 다루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때로는 순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때로는 그 감옥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전부 다 안병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안병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기복주의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병은 나, 물질은 축복 가다, 좋은 대학 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자는 삼류대학 갈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대적들에게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죽기 하루 전에 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 모든 대적에서 이기게 하시고 설령 나계동 목사에게 누가 손을 대다가는 손이 마비되고 나계동 목사에게 욕하면 입이 벙어리가 되는 그런 기적을 원하죠.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의 종 저주하면 주의 종 뭐 하면 저주받는다고. 저 입장에서 좋은 얘기죠. 그렇죠. 건드리지 마. 할렐루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설교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민 목사님은 저보다 더 사랑해서 교회가 수준이 있다는 건 개척 목사만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들도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죄종 손대면 마비가 되고 뭐 함부로 말하면 입이 삐뚤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이 땅을 걸으면서 때로는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질 때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한다면 은혜죠.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게 됐냐면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횡행하잖아요.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설교하다가 내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걸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가 막 횡행하는 이때도 턱을 하나 상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이거를 말씀합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왔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일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성경 한 장을 전체 다 봐야 돼요. 아,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구나.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렸구나.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베드로 쪽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때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주님은 그 나라가 오기까지 때로는 나를 신원하시고 때로는 나를 공공에 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찬송했습니까? 빌보 감옥에서 찬송했다지만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 찬송했다고 없어요. 철야했습니까? 그냥 잤어요. 어느 정도 잤는가? 옆구리를 깨울 정도로 잤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철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그렇다면 교회가 기도할 게 그렇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 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니까 베드로가 있으니까 천사가 온 것 같다. 무슨 얘기냐? 기도해서 확신을 갖고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야고보는 이미 죽었다. 베드로는 잡혀서 이제 처형만 기다리고 있다. 보통 사람보다 이 상황이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이걸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도 40일 기도 20일 기도 막 기도가 많잖아요. 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자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고집불통쟁이입니다. 고집불통쟁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부터 기도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 목사님이 기도 불통장이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그것도 머리가 허연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내용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이 위협함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위협함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영혼에 춤추는 자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대체적인 기도는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이 고난을 피하기만 위해 기도하죠. 어려움을 없애기만 위해 기도하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가 아니고 이 고난을 내 앞에서 없게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단 핍박을 받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는 차원에서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죽으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구출하면서 베드로를 구출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된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야고보 같은 삶의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베드로같이 기적적인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축복의 문이 열릴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 같은 일만 당하게 해달라.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구출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듯이 내 일생이, 남은 내 생애가 2022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한두 군데 잠깐 나오지만 이 본문 이후로 베드로는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도 최선을 다하고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복음학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가 살았는지 순교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베드로는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뒤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면을 내세우고 베드로의 숨은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에 2022년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 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순교를 당하든 기적적으로 구출을 당하든 주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그 뒤를 따를 2022년 후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송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